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는 모습인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완성시킨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 아래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오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안에 모태에 있을 때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선택하시고 그들을 또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계승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고통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다. 근데 세상에서는 고통의 냄새보다는 지식이 발달하고 또 과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다, 살만하다, 뭐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만삭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진통이 오는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곳이다. 아무나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살기 좋은 곳이다. 고통의 냄새가 전혀 없으니까 살기 좋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늘 아래 왜 고통의 냄새가 진동하느냐. 하늘 아래서는 약육강식,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조물들의 죽음, 썩는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걸 맡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또 그뿐 아니잖아요.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인을 떼실 때, 다섯, 여섯, 일곱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엄청난 재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죽어서 썩어 냄새 나는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왜 모르냐고. 책망한다고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행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행위가 거룩한 사랑, 거룩한 봉사, 거룩한 믿음, 거룩한 인내가 있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곳에서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법궤가 있는 곳, 거룩한 곳을 가리킬 때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둘로 나눴어요. 자기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3층 천에 올라가서 3층 천의 하늘의 비밀을 보고 와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가리키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이건 비유다.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거잖아요. 비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네가 성령 받고 사도 바울처럼 성장해야 알아듣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과 같은 여자.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을 낳은 자다.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종을 낳은 자다. 근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냐? 사라. 이삭을 낳은 사라. 우리 어머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하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종을 낳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사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전혀 다르지요. 하늘에 속한 자는 그 행위가 사랑도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첼리티. 땅에 있는 사랑은 뭐예요?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철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사랑은 첼리티. 공의의 사랑. 그걸 거룩한 사랑이다. 봉사. 거룩한 봉사.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마치 젖먹이 온 아이를 양육할 때 섬기는 것처럼 그것이 거룩한 봉사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믿음. 성령 받지 않고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까? 성령 안 받으면 믿음의 은사는 없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 인내,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 이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늘 아래서 내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것,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인내입니다. 육신이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육신에 속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네 가지 행위, 거룩한 사랑, 거룩한 봉사, 거룩한 믿음, 거룩한 인내, 이런 것들은 나중 행위가 처음 보다 낫다. 왜? 성장했으니까. 처음에야 성령 받으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겁니다. 하늘의 지식이 절대 달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먹고 장성하게 성장하게 자라나게 함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 그런데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책망할 것이 있느냐?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렇지요. 자칭 여선지자 조심해야 돼요. 음녀, 그 다 자칭 여선지자거든요.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런 자들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다. 이세벨 누굴 가르쳤습니까? 아방이 이방 나라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끌어들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대동하고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했다. 우리가 엘리야 사건 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성경을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게 됩니다. 가르치고 유혹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했다.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기회를 잊어버리면 됩니까? 책망받을 때가 기회인데 기회를 잃어버려. 그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귀를 기울일 것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들려줘야 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꽉 찼잖아요.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용납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함으로 인해서 종창처럼 내가 썩어지고 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대환란. 나머지 7년 동안 한일의 동안이 대환란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회개할 마지막 기회. 근데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살기 좋은 시대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시대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건 자연인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 이제 인공지능 시대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살기 좋은 편안한 세상이다. 이제 뭐 사람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점점 개발해서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 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살기 좋은 세상을 더 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사나?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좋은 세상을 보고 사나? 좋은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점점 지구라는 이 솥이 끓어오르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미 불이 붙여졌어요. 달아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느낍니까? 못 느끼죠. 그건 뭐 자연재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피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공중에 하늘에 별들 사이에 깃들자. 그러니까 뭐 지식으로 하늘의 별들 사이에다가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데 무슨 세상에 끝이 온다고 아우성이냐. 미친 사람이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사람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행위에 따라 내가 거룩을 잃지 않는지 거룩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행위에 따라서 각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투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이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다 고백했잖아요. 모를 때 그런 것들을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 약속했잖아요. 지금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죠.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주님 만나기 전에 5 남자하고 같이 살고 지금 6번째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잖아요. 왜?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육체적인 정욕이나 그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렇게 이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어도 그 마음속에는 뭘 사모하겠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그리심산에서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만나야 됩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만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개혁하기 전까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러 오셔서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개혁하기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갖가지 절기를 지켰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하신 이후로는 하늘 아래서 그런 것이 다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안식이 주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했으면 유대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언제 없어졌느냐? AD 70년에 없어졌잖아요. 개혁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교회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랬잖아요. 버려진다. 유대인들은 버려진다.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약 190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것은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과정,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이죠. 나의 아버지가 보인다면 보라. 그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기독교에서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책망받고 그때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라. 내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그 사람들이 성령 받잖아요. 이런 모습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 교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주님 오실다. 굳게 잡아야 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에게 아침에 데려온 일꾼에게 일을 맡기고 점심때 가서 또 일꾼을 데려와서 일을 맡기고 해질 무렵에 가서 또 몇 시간 안 남았지요. 또 이 일을 맡기고 다 똑같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품삯을 준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나중에 오는 일꾼부터 한 달란트씩 다 주는데 제일 나중에 품삯을 받는 사람은 제일 먼저 부름받는 사람이거든. 그 자기는 제일 나중에 온 사람한테 한 달란트 주니까 자기한테는 몇 달란트 더 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한 달란트를 주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녁에 해질 무렵에 불려와서 일한 사람이나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한 달란트잖아. 똑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약속하셔서 사역을 맡기신 것이나 중간에 사도들이나 또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 그다음에 이 세상 끝에 마지막에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시간을 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성령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거든요. 악해진다는 말은 세상은 점점 더 끓어오른다는 얘기예요. 지구라는 가마솥에 이미 불이 붙여졌기 때문에 뜨거워 달아오르고 있으니까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는 어떤 것이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으로 질그릇을 때려 부시는데 뭐 힘이 듭니까? 힘들지 않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새벽별은 뭡니까? 여명이 동틀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새벽에 떠 있는 별, 방향을 제시하는 별, 어떤 곳이 주님이 가신 길이냐, 어떤 것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냐, 그 방향을 제시하는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을 새벽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새벽별을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이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자칭 여선지자의 이세벨이라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